인생은 주님께서 됐네. 승리는 우리의 것. 11장 우리 1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늘도 공중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러워지지 않아요. 하늘도 청소해버립니다. 공중에 권세 잡았던 마귀의 여러분,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새들이 날아가는 버드 스카이, 새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스타리 스카이, 저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터널 헤븐, 영원무궁한 천국 하늘이지. 하늘이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 대기권 하늘하고, 그 다음 저 별들이 있는 하늘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아버지 보좌가 있는 하늘인데, 그 별들이 있는 하늘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저 하늘을 하나님 청소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을 만들어요. 이 땅도 하나님이 청소해서 새 땅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새 거라는 것은 낡아지지 않은 새 것을 합니다. 우리 아무리 새 옷 갖다 입어도 얼마 있으면 새 옷이 낡은 옷이 되버리고, 새 구두 신으면 아주 좋지만은 얼마 있으면 낡은 구두 되어버리고, 새 신랑 처음 만나면 참 좋지만은 얼마 있으면 낡은 신랑 되어버리고, 새 섹시 만나서 좋지만은 얼마 있으면 낡은 마누라 되어버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그곳에 가면 하늘은 영원히 새롭고 땅도 영원히 새롭고 우리 사람들도 영원히 새롭습니다. 절대로 낡아지거나 지쳐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 좋은 것은 늘 새로워요. 늘 새롭고 늘 신기하고 늘 흥분되고 늘 환희에 꽉 들어 차지 지치고 피곤하고 낡아져버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지치고 피곤하고 더러워지고 낡아져. 죄가 없는 곳에는 지치고 피곤하고 더러워지고 낡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원흉이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었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땅을 완전히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죄가 가장 큰 원흉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파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왜 특별히 바다를 지으냐면 바다는 인간 고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 출렁이는 바다처럼 인간은 고통스러운 고해에서 살고 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다. 이제는 바다가 없다. 고해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더라. 자, 하나님이 새 하늘을 만드시고 새 땅을 지으시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중간에 공중에 달처럼 저렇게 떠있는 새 하늘, 공중에 뛰어나왔어요.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그 말은 여러분 나반쯤 절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나는 한 달에 평균 한 10상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하면, 적게 하면 10상, 많이 하면 15상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줄에서 하면서 딱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결혼할 때 내가 줄에 하면서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남편은 어마어마하게 잘났는데 부인은 별로 못난 여자들이 많아요. 좀 이상해. 남편이 잘났으면 대개 부인은 못난 부인이 탁 써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이쁜 부인이 너무나 흠상구전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다가도 확 쥐어박아버리고 싶은 정도로
아주 못난 남자인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이쁘고 좋은 여자를 데리고 결혼. 그래서 내가, 야,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하는구나. 못난 남자는 미인을 데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잘난 남자는 되게 자기에 비교해서 너무나 못난 여자를 데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은 사람이 서로 사는 것은 정으로 사는 것이지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서로 만나서 사귀고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에 정이 들면 곰보도 이뻐 보인대요. 정이 들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이 안 들면 뭐 아무리 아름다워도 별 볼 일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식 인도하면서 보면 그래도 신부는 있는 힘을 다하여 화장을 한다. 그런데 화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얼굴은 정말 화장해 놓으면 참 좋은데 화장을 잘 안 받는 사람이 억지로 막 화장을 해서 눈에다가 막 붙이고 막. 그럼 내가 결혼식을 주대하면서 참 안 됐어, 마음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자고 난 다음 아침에 일어나더라. 죽으면 너 신부냐? 하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아름답게 화장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쁘게 봤는데 아침에 자고 화장 안 한 얼굴로 입술도 루즈 안 바른 얼굴로 깜짝 놀라서 아파지고 하면 놀라서 와, 이거 큰일 났다. 내 저런 여자 어떻게 결혼했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언제나 화장을 해야 돼요. 여성은 머리도 만지고 얼굴도 화장을 잘하고, 그리고 핏기가 없으면 입술에 루즈 좀 픽 빨간 걸 칠하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뭐 여자들은 얼굴이 막 퉁퉁 붕 같고 뜬 같고 말이죠. 아주 골골이 없는데 남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인물이 잘나집니다. 왜? 열이 남자는 얼굴로 올라갑니다. 이 노인들도 남자는 얼굴이 벌겋고 말이죠. 아주 풍성한데 여자는 열기가 전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어내기 때문에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고 속히 여자는 얼굴이 주름살이 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이 먹어서 화장하는 여자는 눈 뜨고 못 봐요. 여기도 보세요. 우리 남자 선거들 나이 먹은 사람 얼마나 인물 좋아요. 인물 좋다고. 그러므로 화장을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내가 볼지라도 참 이뻤어요. 내가 어릴 때 어머니 늘 화장하는 것을 보면 내가 화장대 옆에 앉아서 어머니 쳐다보면서 참 이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화장을 꼭 2번 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나셔요. 절대 아버지가 늦게 일어나요.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화장 탁 하고 탁 아주까리 기름 머리에 탁 바르고 그냥 그 아버님이 일어나서 보면 아주 새 마누라예요. 그냥 아주 신신하죠. 그리고 또 저녁에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또 화장을 하더라고요. 또 경대 앞에 앉아가지고서 또 일찍고 번지찍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볼 때는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 내 사무실에 우리 어머님이 내가 건강이 어떠냐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왜? 어머니가 몸 간수를 잘 하시거든. 화장을 하고 화장을 다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나이 먹으셔도 이쁘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매님들은 언제나 자기 몸 간수를 해서 화장할 것은 잘 해야 돼. 하나님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화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데 하나님도 아름답게 만든 것을 좋아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뭐 오래 살고 나이도 먹었으니 아야 될 때가 되라고 어떻게 이렇게 입고서 그냥 머리도 그리고 예, 무슨 그럼 만정이 떨어져. 패션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실과 먹으면 뭐 똥될 건데 뭐 아무거나 만들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실과다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아름다운 실과 꽃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생선들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로 디자인을 하셨습니까? 새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디자인을. 패션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재료면 아주 자기 몸에 맞도록 멋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입고, 또 음식도 먹으면 없어질 것이지만도 맛있게 만들어서 아주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요. 나는 43년을 목회하면서 늘 강단에서 보기 때문에 보면서 아유, 저 옷은 저렇게 안 입으면 좋은데 저건 더 맞추어서 입었으면 좋을 건데, 저 머리는 파마를 좀 달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왔냐. 그거 한숨씩 자꾸 봐야 되니까 그런 평론이 마음속에 자꾸 생긴다고요.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던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갖더라 최선을 다해서 미화를 해서 만든 것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 사느냐?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새 땅에는 누가 사느냐? 베트라성에 피란 갔던 유대인의 남은 자손들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긴 유고의 사람들, 유고의 선민들은 새 땅에서 살고, 영의 선민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선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고의 선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주로 된 유고의 선민, 영의 선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영의 선민인데, 영의 선민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유고의 선민은 이 새 땅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그 다음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이 들으니까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더니, 이거 얼마나 놀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언할 때 아담과 하와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이 사신다. 모든 삶의 생명의 원천 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이 사신다. 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수록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유학을 갔던 아들이나 딸들이 돌아와 집에 같이 있어도 그렇게 좋은데요. 나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시골에 과수원에 방학을 하면은 저 부산에서 우리 사촌들이 버스를 타고 들고 와서 시골에 과수원에 방학 동안에 같이 와 있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촌 형, 사촌 아우, 누나들 와서 우리 같이 그냥 먹고 자고 놀이도 같이 하고,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함께 와 있어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우리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일본으로 탄광으로 끌려가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 해방이 되어도 아버지 소식이 없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다 이 반우질을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다 공경하고 그 어머니가 자기하고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해방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타났으면 자기 부인인 대로 와야 되겠는데 먼저 시아버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이 없더랍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앉아가지고서 다 화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아유, 남편 들어올 때까지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게 그냥 자기 폼을 늘 잡고 이라고 했는데 이게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1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막 완전히 막 지쳐가지고 뭐 조는데 새벽녘이 됐어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다 마치고 들으니까 뭐 폼도 다 어그러져 버리고 폼도 뭐 자시고 뭐고 다 없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무슨 말 하다가 그런 말을 좋은 사람이 오면 그렇게 기쁘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가 말한다. 야, 너 아버지가 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는 어찌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밉든지 말이지. 아무리 자기 아들이지만 내 신랑인데 잠시 좀 잡고 있다가 내가 보낼 것이지. 저렇게 오래까지 붙잡고 짓을 쏘였냐. 그러고 하면 너 아버지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내 심장이 얼마나 더듬거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 오랫동안 떠난 신랑이 들어와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와서 같이 계시는데 이 뭐 기절 초풍을 할 만큼 좋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꿈에나 환상에 한번 봐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원천이 오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장막을 치고 장막이란 집을 말합니다. 집에 와서 같이 거하시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야, 굉장히 좋은 날이 다가오지요. 4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육으로 살면서 우리가 미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싸우고 하는 이 모든 죄악이 가져온 저주는 싹 사라졌습니다. 죄악이 가져온 모든 저주는 싹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만물이 새로워졌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 것을 틀어버리고 새 것으로 많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같이 있게 되면 이전 것은 없어요. 완전히 새 것이 되어요. 완전히 새 것이 돼요. 5절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진의 기록하라 하시고 사람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도 새롭게 하고 땅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도 다 새로워져요. 로마서에 보면은 만물이 함께 고통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만물이 다 고통을 한다. 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면 만물이 다 새로워지니까. 그러므로 나무도 풀도 죽지 않아요. 새와 동물들도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이 다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롭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모든 동식물도 다 새로워지고 죽음에서 해방되니까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모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동식물조차도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6절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가없이 주리니.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의
처음과 나중을 말하니까 A하고 Z하고처럼 알파, 뭐 오메가, 알파.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출발도 하나님께서 출발하고 끝도 하나님 안에서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은 지금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시간은 초월했어요. 그러므로 처음과 끝이 벌써 하나님 안에는 손에 얹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 미래의 일을 현재같이 말씀하십니다. 미래 수천 년 밖에 일어날 일도 현재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손에 그대로 들고 언제나 현재로 보고 계셔요. 우리 사람이 시간의 노예지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같이 가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속에 다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출발하고 그 하나님의 손안에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은 환하게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감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이미 다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다 예정하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비한 길로 걸어갈 것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예비한 길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가자니까 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어려운 일도 나중에 변하고 보면 좋은 일이 돼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다 예비한 길로서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만들어질 것이니 좋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감사하면 우리 마음 속에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자꾸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련으로 늪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을 막아주고 우리가 하여금 우리 마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올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마음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우리 면역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파멸을 막아주는 면역제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뿐 아니라 안 좋을 때 더 깊이 감사해야 될 것은 그때야말로 감사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알파와 오메가까지 다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길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가지고 남하고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는 그고 나는 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나타나셔서 제 아들을 밤새 떡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 예수 따르니까 뒤에 요한이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들을 보고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하렵니까? 주님이 날 보고 따라오는데 왜 저거는 왜 따라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요한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니 너는 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다 달리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설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설계한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설계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만족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미꽃이 왜 나는 장미꽃이 안 되냐고 자꾸 탄식하면 안 돼요. 할미꽃으로서 고맙게 먹여야 돼요. 할미꽃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또 할미꽃보다 더 못한 게 있어요. 며느리 바풀꽃. 공동묘지에서만 나오는 며느리 바풀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며느리 바풀꽃을 그거 많이 땄어요. 이렇게 바풀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하도 옛날에 우리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을 뜨고 나니까 자기가 남편하고 뜨고 나니까 자기 먹을 밥이 없어. 그래서 시어머니, 시어머니, 남편의 그래서부터 밥풀을 뜯어 먹으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와가지고서 어디에 허락 없이 밥을 마음대로 먹느냐고 때려서 죽였다. 그래, 그를 묻어놓고 나니까 그 무덤에서 며느리 밥풀꽃이 나왔어. 며느리 꽃이라 이렇게 나가 밥풀 하나 딱 붙어있어. 그러나 우하지만은 옛날에 얼마나 배가 고팠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뭐 부엌에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밥 다 뜨고 나면 부인 먹을 것 없어요. 그래서 누룽지나 먹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 밥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직분을 다해야 돼. 여기 오케스트라 막 바이올린 타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러나 언제나 내가 불쌍히 느끼는 것은 요 삼각형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딱 마지막에 한번 땡! 그거 만들어. 난 늘 보면 그 사람 보면 불쌍해. 세상에 음악을 하면 무슨 음악을 하지 뭘 좋은 삼각형 하나 들고 딱 기다렸다가 땡! 하고. 그런데 내가 지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걸 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저 불쌍한 사람 저 땡 하니까 모든 음악 구성에서 마지막 땡 곡이 꼭 있어야 완전하게 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연구하는 것이 그 시간 맞춰 땡 하는데 우리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지만 음악을 하는 데는 그게 부속품이 꼭 필요해서 한다는 겁니다. 신바람 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신바람 안 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자꾸 남에게 비교해서 왜 나는 저렇게 못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미 천당에 가는 우리 사촌 동생인데 사촌 동생이 머리가 굉장히 국민학교 때 좋았어요. 그런데 그만 중도에 병이 들었습니다. 정간병이 들려서 사람이 바보처럼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장성했는데 저는 목사가 돼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이 사람은 병신주부 되시거나 신문 배달을 했어요. 내가 40대쯤 됐을 때는 우리 사촌은 40대 먹은 사람이 신문 배달을 하니까 우리 삼촌께서 단식을 하면서 야 너희 사촌 형인 용기는 큰 교회 목사가 됐었는데 너는 똑같은 나이면서도 어떻게 해서 신문 배달을 하고 그렇게 댕기니 이 애비 마음이 얼마나 괴롭냐. 가만히 아버지 하나 물을 것입니다. 뭐냐? 아버지와 같은 나이인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는데 왜 아버지는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우리 삼주께서 말씀하기를 그게 감탄하고 바보 아닌구나. 바보인 줄 알았지만 바보가 아니구나. 너 말 맞았다. 너 말 맞았어. 나 같은 나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너는 아무것도 안 됐어. 그 아주 삼촌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감탄을 하신 말씀을 듣고 나도 감탄했습니다. 왜? 인생이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그곳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면은 만족이 옵니다. 만족과 행복이 참 인생이지 크게 되고 큰 일을 했다고 만족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 많다고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실제 내적 생활에는 크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비천한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불행한 줄 알아요? 물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고통스럽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신방댕에 보면요. 어디에 웃음소리가 제일 많으냐? 가난한 집에 웃음소리가 제일 많아요. 부잣집에는 웃질 않아요. 부잣집 가면 정말 얼굴이 굳어져 가요. 웃음이 없어요. 그거 참 절실히 내가 느꼈어요. 지위 있고 명예 있고 권식에 돈 있는 사람 집에는 전부 굳어져 있고 웃음이 없는, 가난한 집에 가면 뭐 이판 저판 무판이니까 아주 뭐 속 털어놓고 잘 웃고 눈물도 잘 흘리고 웃기도 잘하고 매임이 없어요. 그러므로 환경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을 만족하게 받아들일 때 만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그게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늘 남의 바라보고 나와 비교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안타까워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불행하게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알파요. 하나님이 마지막 오메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그로서 우리 성공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성공했어요. 인생은. 그 이상 바랄 거 뭐 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부귀영화 공명이 뭡니까? 물거품과 같은, 참았다고 하나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를 갖다가 죽어서 관수하니까 자꾸 팔을 관 밖으로 내더랍니다. 뚜껑 못 뜯게. 왜? 너무 벌어놓은 게 아까워서 그거 두고 못 가가지고 시체를 넣으니까 또 팔을 밖으로 탁. 아무리 팔을 밖으로 낸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천국을 소유했으니 그것으로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 이상 더 큰 성공은 없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